7월 24일 새벽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6개의 나라 이방 국가들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모스 1장에 아람에 대한 정죄함이 나오는데요. 그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습니다. 블레셋과 두로는 이스라엘을 에돔의 포로로 넘긴 것에 대해서 심판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은 형제 야곱의 후손을 칼로 쫓아간 것, 암몬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학대한 것, 모압은 에돔 왕의 시신과 무덤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 말고 유다를 향한 아모스의 예언도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방 국가들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과 사뭇 그 원인이 다릅니다. 이렇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5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앞선 이방 국가들의 경우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 국가들에게는 율법이란 율례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 유다에게 행해진 그 예언에는 율례, 율법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국가들의 경우는 좀 더 보편적인 죄들, 인류애를 저버린 일들, 바르지 못한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의 근거가 된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에 근거했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에게는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심판의 예언들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둘 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둘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 12절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결국 로마서 앞선 1장 2장의 말씀처럼 범죄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놓여져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판단 같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정한가? 유대인에게는 그 율법을 받은 자,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특권의식에 휩싸여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에 근거한, 그들이 받은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들의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서 정죄함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그것대로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은 말씀을 깊이 아는 우리가 더 깊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만 그 율법 앞에 죄 범하면은 결국 다 망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례를 아는 우리가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히려 우리가 왜곡하고 더 많이 오해하고 더 많이 안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율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또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13절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많이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해야 그 행위에 근거하여서 그것이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있다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직분을 얻은 것이 의로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잘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어떤 기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정죄함,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16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그날이 우리 앞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한 가지 사실이 그 말씀에 이어져 있는데, 제가 읽은 16절 말씀 그 앞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앞에 있는 그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도 의롭다 함도 가능하지 않은데, 그러나 이 심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기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이지만 그를 믿음으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있을 수 없는,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였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정죄함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먼저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양심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5절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의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종이나 돌에 쓰여진 율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없음에도 그들도 율법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들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본성,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로
창조 때부터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불어넣은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만들면서 새기신, 그 마음에 새기신 그런 본성과 양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도둑질이 나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나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그것이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그 행위들을 법으로 정해서 그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에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처벌 제도들을 우리가 함께 합의하에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뜻으로 모아질 수 있습니까? 모두가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다 그런 같은 합의와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 나쁜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양심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도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에서 믿지 않지만 선한 이웃들이 있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그야말로 존경스러운 우리의 이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바라볼 때, 성도는 그런 이웃들을 대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선한 이웃들과 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정의를 땅 가운데 세워가는데, 복음을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배제한 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들과도 잘 협력하고 함께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그들과 잘 소통하면서 공생의 길들, 공존의 길들을 함께 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고 그들을 배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공동의 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들의 양심에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들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첫 번째 바라본 것처럼 율법을 온전하게 행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도전들을 매 순간마다 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죄함을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되새기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이웃들과, 특히 선한 이웃들과 함께 아름답게 통고하고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되새겨 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는으로,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지 못했던 매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더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에, 그 온전하심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됨과
완전치 못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별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 죄를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매 순간 고백하며 주님 감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한 이웃들, 주님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협력하여 가는 그들과 우리도 협력하고 동거하고 연합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행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